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명이라는 사도의 수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하심을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확정해 주시고 그 복음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마귀에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가운데 무엇을 선언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언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 없던 자가 생명 얻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던 자들이 기뻐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열흘이 지났을 때쯤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이 성령의 임함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뭐 하신 일이에요? 계속해서 예견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올 건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했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40일이 됐을 때는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숫자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해요. 사도의 수도 12를 채웠어요. 사람도 120명이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허전해요. 뭐가 허전할까요? 그렇죠? 뭐가 허전한 거죠. 예전에 저 유라에 있을 때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해외 사역이 있어서 한 번씩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죠? 교회에 한 남자가 없는데 한 남자가 없을 뿐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허전하냐? 그 한 남자가 그죠? 어떻게든 교회를 보니까 그 누군가 없으면 허전한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어때요? 허전하죠. 여러분 목사 눈에는요 이렇게 쫙 스캔하면 보여요. 오늘 누가 안 왔네. 여러분은 아따 오늘 자유다 그러고 어디 다니시겠지만 목사의 마음은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 지금 12명의 사도가 숫자는 다 채웠지만 그들은 지금 허전해요. 그럼 결정적으로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허전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허전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 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허전해.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려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도 여러분, 이제 제자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예수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든 허전함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사를 여러분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각 사람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를 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각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쟤들이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이 낮에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할 만큼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선포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고, 이번 주일 말씀까지 해서 이런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의와 의미를 누가요?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 혼자는 사실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혼자예요? 그 옆에 11명의 사도가 있어요? 11명의 사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많은 군중들 속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 무리 군중들 앞에 누가 섰었어요?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시던 자리에 이제 누가 서요? 12사도가 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성령의 오심의 사건, 이 사람들이 보면서 놀랍게 여겼던 이 사실들을 지금 누구가? 사도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나는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했지만 사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 알아들었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몸에 막 이렇게 전율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12사도의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여러분 무엇이 등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성령을 담아 놓으신 성령의 역사의 전이 될 것을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영상 하나 볼까요? 예, 미쿡 영상입니다. 미쿡 영상 하나. Knowing full well they didn't keep medical records in the first century, it's so convenient for you to say, all right, if you give me the medical records, then I'll believe. Talk about convenient. Come on, man, let's be honest. How convenient of you to say, unless we have it on Polaroid film, I can't believe it, knowing full well they didn't have Polaroid film in the first century. How convenient of you to say, well, show me the medical records from NYU Hospital, and then I'll believe Jesus rose from the dead, knowing full well NYU Hospital did not exist in the first century. Homer, Herodotus, Sophocles, Plato, Aristotle. Show me the medical records for them, will you? And don't tell me that white Americans enslaved black Americans, because I've never seen a slave. So if you really buy into this idea that history is bunk, don't tell me that black Americans were ever slaves here, because I never saw a black slave. For myself, I'm convinced that history's not bunk. I'm convinced the evidence is that black people were enslaved in the United States, and I hate that slavery. And I'm not going to kick back and say, well, it's all a matter of interpretation. No, it's not. There's historical evidence. Historical knowledge is not based on medical records, man. It's based on the trustworthiness of eyewitness testimony. And the eyewitnesses is that Herodotus and Aristotle and Cicero and Virgil really lived. They're not just figments of people's fertile imagination. And the historical evidence is that Jesus really lived, really died, and really rose from the dead. And eyewitnesses saw him risen from the dead. And they wrote what they saw. 한글 없어도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요? 봤나요? 여러분, 공기가 있나요? 지금 공기가 있어요?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고 느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저 무리들 속에, 많은 군중들 속에 여러분 저렇게 속사포로, 그죠? 예수가 있냐고 증명해보라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저 무리들 속에서 한 남자는 피를 토하듯이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의 영광을 잘 몰라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바로 베드로와 11사도 그저 의도적으로 12를 만들었어요. 맞췄어요. 의도적으로 12를 맞췄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은 새 영으로 취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취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하기에 그들의 온 삶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영으로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예주야, 무엇에 취해 있느냐? 민서야, 무엇에 취해 있느냐? 막걸리에 취해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애들이 막걸리를 마시겠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 성령 임함의 역사를 해석해 놓은 이 설교를 분석해 보면 내용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종말의 도래다. 따라합시다.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 학생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 뭐 받을지 부모님이랑 약속했어요? 이미 받았어요. 예. 우리 한 주영이는 지금 아빠가 어린이날 집에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마음이 시리에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 약속하고 작년까지 못 받은 친구 계세요, 안 계세요? 그죠?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말이에요. 그 모든 성취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조건을 맞췄다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었던 성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잘 놀랐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데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뭐예요? 참여하고 있었고 동참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뭐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앞잡이였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죠. 여러분, 신앙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뒤에 서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앞에 가고 예수님이 나를 뒤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과 모든 충성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기다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거기 그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우는데 갑자기 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노란 털 이렇게 엄청 많이 나는 큰 개 있잖아요. 골든 리트리버 맞죠, 그죠? 개가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먹는데 보니까요, 막 생닭을 던져주니까 3마리를 그냥 쫙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는 애가 생닭을 딱 던져주고 주인이 기다려. 그러니까 거기 생닭 앞에서 혀만 하면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모든 약속의 지금 성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다림에 모든 의지를 다하여 지금 120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 뭐예요? 성도들이 반응하고 있고, 이것이 만나는 그 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지점이 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럴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언제? 말세에.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해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죠. 너희 젊은이들은 뭐하고? 환상을 보고. 아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요.
그죠?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부흥의 환상을 봐라. 할렐루야. 그죠? 유목사 부흥을 선포해라. 부흥을 선포해라. 청년 세대여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안 된다 그래요? 누가 대구는 안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대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청년 세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여러분 어르신, 사랑스러운 어르신 여러분 꿈을 꾼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꾼다니까요. 이래 살다가 있다가 그냥 잠결에 천국까지. 어르신 여러분, 사랑스러운 어르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삶과 내 자녀와 이 가정을 도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꿈꾸시는 사랑스러운 어르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의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오심의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이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충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분열하고 다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뭐가 문제예요? 남들에게 너무 시선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가지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종말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에요.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때 언어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신약 공부할 때 신약 7과에서 그죠? 성령의 오심을,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언어가 언제 흩어졌습니까? 창세기 9장 10장 11장 노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왕권을 또다시 거부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결국 여러분 이 왜 언어를 흩었는가 하면 땅이 하늘이 되려고 할 때 흩어버렸어요.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자는 거예요? 하늘까지 쌓자는 거예요. 땅이 하늘 되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다 흩어버린다고요. 여러분 흩는 게 사실은 좋아요. 땅이 스스로 하늘 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반대로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이 임하니까 저 지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각각의 언어로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거는요 하늘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반대예요. 땅이 하늘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죠. 그러나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니까 그들의 말이 다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일로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해석해 주는 베드로의 설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종말은 무엇입니까? 땅이 하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오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의 영적 전투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이미 뭐 했습니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이미 시작됐지만 여러분 아직 뭐 했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종말의 끝은 오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오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 이후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120명이 한마음 된 것도 사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모든 미운 물건들을 버렸어요. 이 미운 물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더라고요?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새 백성을 조성하시는데, 그 새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통치하시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통치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아멘. 구약의 다윗이 선포했던 시편 16편에서 선포했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신데 그 통치의 모든 영역들을 누가 간섭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돈이 왕 같고 이 세상의 권력이 왕 같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 미국이 통치하는 것 같고 중국이 통치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나타나는 작은 현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직접으로 이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집에 가셨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우편은 어떤 우편입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냥 소파의 옆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 통치하시는 자리에 옆 보좌의 자리, 그 모든 통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위임해 주셨습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통치를 담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교회고 성도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영적 전투라 그래요. 영적 전투. 따라합시다. 돈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죠?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시험 쳤죠? 따라하세요. 성적이, 청소년만 따라하세요. 성적이 나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 이해주는 지금 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남자친구가 제일 예민할 때 지금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예, 모민서라고 있어요. 막 그죠? 막 목사님 열흘 만에 남자친구 막 점점점 막 이러고 나의 삶의 현실이 나를 통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이 단지 내 연민과 내 슬픔과 내 현실에 매인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 일이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은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쉽게 잘 돼요, 안 돼요?
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는 의미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라고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의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해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영광의 시작이고, 약속의 성취로부터 여러분 뭐가 왔습니까? 종말이 왔는데 이미 시작된 종말이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때 보호자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으로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청년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 부흥의 환상을 보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